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을 읽습니다. 망하고야 말 도성아, 반역하는 도성, 더러운 도성, 억압이나 일삼는 도성아, 주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주님의 충고도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구나. 그 안에 있는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들이다. 재판관들은 이튿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저녁 이리 때다. 예언자들은 거만하며 믿을 수 없는 자들이고 제사장들은 성소나 더럽히며 율법을 범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그래도 악한 자는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구나. 내가 문 나라를 칼로 베었다. 성 모퉁이의 망대들을 부수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는 자를 없애어 거리를 텅 비게 하였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서 사람도 없게 하고 거기에 살 자도 없게 하였다. 내가 너에게 일렀다. 너만은 나를 두려워하고 내가 가르치는 대로 하라고 하였다. 그러면 내가 벌하기로 작정하였다가도 내가 살 곳을 없애진 않겠다고 하였는데 또 너는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일만 골라가면서 하였다. 그러므로 나를 기다려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증인으로 나설 날까지 기다려라. 내가 민족들을 불러 모으고 나라들을 모아서 불같이 타오르는 나의 이 분노를 그들에게 쏟아놓기로 결정하였다. 온 땅이 내 질투의 불에 다 없어질 것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소제목에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 예루살렘 성,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 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반역하여 사람들을 억압하는 일을 일삼는 더럽고 망하고야 말 성이 되었다라고 선언하시죠. 이들의 죄는 2절에 구체적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충고를 듣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도 않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겠죠. 반대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이야기하자면 충고하시죠. 동시에 또한 말씀을 통하여 하지 말아야 할 것만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있고요. 해야 할 것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누구나 강력한 욕망으로 종종 죄의 길을 걷고 싶은 유혹이나 죄의 길을 걸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욕망이겠습니까? 수많은 욕망들의 이름들이 있지만 그 욕망의 핵심은 하나님 없이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은 욕망으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내 마음대로 내가 정하고 싶은 욕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왜 사랑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이 방해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는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멀어지게 만듭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멀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그냥 교회를 떠나는 것,
예배를 하지 않는 것, 종교 활동을 하지 않는 것,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멀리 떠나는 것이지만 이런 것도 떠나는 것이죠. 겉으론 누구보다 하나님께 지금 가까이에서 예배를 드리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비가 오는 이 새벽에 잠을 잘 수도 있는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와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탕자의 비유에서 마치 첫째 아들처럼요, 아버지에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아버지와 실질적으로는 함께 있지 않았던 것처럼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주님 가까이에 물리적으로 있는 듯하나 은혜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성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지도자들에 대한 모습들이 등장하는데요. 3절에 보시면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악을 저지르는 모습들을 여러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신들은 으르렁거리는 사자로 자신의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당연히 약자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저녁부터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않고 먹어치우는 이리 때처럼 이익을 위해서라면 재판관이 해야 할 공정한 판결이 아닌 이익을 위해 부당한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잘못을 말해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예언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들이 거만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거만하다는 말은 상대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예언자들을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럼 제사장들은 뭘 하고 있습니까? 성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루살렘이라는 이 사회 속에, 세상 속에, 거대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 안에 대신들과 재판관들이 불의를 행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날뛸 수 있었다는 건 예언자들도, 그 사회에서 안전장치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예언자들이나 제사장들도 이 악한 일에 함께 한통속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여러분들이 예루살렘 성에 있는 한 백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으로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힘없는 사람들, 더더욱 힘없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었을 것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죠. 제사장도, 예언자들도 믿지 못하니 누구를 믿겠습니까? 그러니 냉소적이거나 무기력하게 하루하루를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이 여기서만 끝났다면 참으로 절망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주님께서는 공평하시어 부당한 일을 하지 않으신다. 아침마다 바른 판결을 내려주신다. 아침마다 어김없이 공의를 나타내신다. 아멘. 그러나로 시작하는 말씀에 반전이 있습니다. 지금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악한 일이 가득한,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정말 의지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안에 누가 계신 거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안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시며 부당한 일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일들이요, 그 당시에만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를 의지할 곳이 없고 누군가를 믿을 수도 없고 정의는 사라진 것 같고 불의한 일들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고 그 가운데 어떤 희망과 소망도 없이
무기력하게 아무런 기대 없이 오늘을 살아가며 내일은 더 나아질 것이라는 어떤 보장과 약속 없이 마치 산자 같으나 죽은 자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이 되죠. 반전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그 안에, 그러한 사회 안에, 그러한 여러분들의 무기력하고 답답하고 외로운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행하시며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십니다. 공의로우시고 정의를 행하시며 바른 판결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복음, 기쁜 소식임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무너져도 뉴스를 틀고 곳곳에서 들리는 이야기들이 좋은 이야기보다는 답답한 이야기들이 가득할지라도, 그래서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보이는 그러한 상황 속에, 그러한 세상 속에도 그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누구나에게 주시는 기쁜 소식입니다. 이 복음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린 날마다 그 안에 계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교단의 중요한 고백 중에 코람데오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는 언제나 무엇을 하든 누구 앞에 있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금 고민할 수 있는 힘과 여유가 주님 안에서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까지 하는데도요, 놀랍게도 여전히 악한 자들은 부끄러운 줄을 모릅니다. 7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자기 말씀에 순종하면 벌을 내리지 않겠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끄러움을 모르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새벽같이 일어나서 못된 짓만 골라 하고 있습니다. 갈 때까지 간 모습이죠. 살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살면서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중요한 건요, 그럴 때마다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지만 부끄러움을 아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적어도 우리가 공동으로 기도할 기도 제목이 있다면, 주님, 부끄러움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에 각자 삶의 정황이 다르고 각자 성향이 다르기에 하나님께서 맞춤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보여주실 때, 가르쳐 주실 때, 깨닫게 해 주실 때 우리가 외면하거나 다른 무엇으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8절에 주님은요, 열방을 향한 심판뿐 아니라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이 자기 백성을 향해서도 심판을 쏟아붓고 계십니다. 그 심판을 쏟아붓는 표현을 자기 백성을 향한 질투의 불을 쏟아낸다라고 고백하시죠. 그렇게 돌아오라고 했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주님의 백성을 향해 주님은요, 지금 진노를 쏟아내신다고 하십니다. 주님은 정말로 그 누구보다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만 무한정 참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그 안에 계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증인이 되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의 삶의 심판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혼자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정의보다 불의가 더 기승을 부리는 것 같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 분위기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당연히 가질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잘하면 무슨 소용인가?
내가 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을까? 누가 알아주기라도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온 우주 가운데,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최후의 삶의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최종 판결자가 되어 주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죄의 길에서 부끄러움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그 부끄러움을 알려주실 때,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당장 주님께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우리를 진노하기 위해, 심판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 아니라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찾으시고 주님 앞에 은밀한 중에 보시며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주님께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이렇게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부끄러움을 알게 해주는 은혜를 주십시오. 알게 할 때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죄에 대한 반응도 수치심에 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핑계대는 것 아니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는 그 부끄러움을 인정하고 알게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상황으로, 사람으로 우리의 삶이, 마음이 점점 굳어져서 하나님께 물리적으로는 지금도 이 자리에 있지만, 가까이 있지만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고 있는 우리 청년이나 우리 이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내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주님, 다시금 내 안에 계신 주님에 대한 소망, 그 공의로우신, 아침마다 공의로운 판결을 내리시는 내 삶의 최후의 증인이 되시고 최종의 판결자가 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기도 제목은 우리 내일 주일을 위해서 기도할 텐데요, 특별히 주일 예배를 통해 내 삶의 최후 증인이시며 최종 판결자이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일상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시금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주일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주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우리 주일에 그런 은혜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득가득 은혜로 채워져서 주님의 제자로 다시금 일상으로 파송되는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주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각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